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 두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할 사람을 정해뒀다고 말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참으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만 빛나기를 기도하며 이 영상을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영어로는 운명적인 배우자를 더 원이라고 해서 이른바 더 원 티올로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뒤따릅니다. 결혼할 사람은 한 명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배우자를 한 사람으로만 정해 두셨다고 믿는 데에는 전제가 일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이 믿음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즉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알고리즘 가운데서 어떤 큰 존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체스의 말과 같은 존재라는 믿음이며 운명론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성경적 진리와 완전히 반하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왕, 사탄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죄가 뒤엉켜 있고 죄에는 항상 그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은이와 지훈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정하셔서 두 사람을 결혼하게 두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훈이가 소은이를 만나기 전에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은이가 좋아서 눈이 멀어서 하은이랑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소은이는 원래 결혼할 사람인 지훈이가 결혼을 해버려서 다른 남자 태훈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하은이랑 살면서 아이들도 낳았는데 어느 날 하은이에게 질려서 내가 원래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 불행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믿고 헤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때 소은이를 만났어야 했는데 내가 소은이를 못 알아봤어 이러면서 괴로워하다가 소은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미 소은이는 다른 남자 태훈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내가 계획한 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괴로워하실까요? 뭔가 굉장히 하자가 많은 하나님 같죠? 하나님은 왜 그때 하은이랑 만날 때 하은이가 아니라 소은이랑 결혼할 거라고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실수가 많은 하나님을 믿고 싶으신가요?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하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좋아할 땐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 선택대로 결혼해놓고 결혼 생활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왜 안 막았냐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살펴봤듯이 결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일단 결혼식에서 하나님과 배우자,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고 나면 그 사람이 더 원입니다. 그때부턴 절대 헤어지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니까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이처럼 이방인들처럼 운명론을 믿고 사주팔자, 궁합, 타로카드 등을 열심히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처럼 무지는 두려움, 혼란, 미신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까지 미신 믿으셨던 분들 이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새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미신을 떠나 진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익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배우자 인도에 있어서 운명론, The One Theology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데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시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의견을 여쭙는 그런 쌍방향의 배우자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일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조건 나열하면서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예시를 든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영혼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방향의 배우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이랑 재미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제가 정말 파일럿 남편을 만났죠. 사명과 신과는 말도 못할 정도로 동일하고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너랑 결혼할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셨었거든요. 당연히 저희 아빠 하나님은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길 바라실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아시고 그와 순적한 상황을 통해 만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편의상 잘 맞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현재의 상황에서 교제,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갈등 제로가 보장된 그런 관계를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같은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보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중심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황을 통해 인도하셔서 good match를 조명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니?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상처나 쓴뿌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자아상에서 온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전혀 그 인도 가운데 머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음속에서 그 완벽한 이상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다거나 지나치게 자기 감정을 따른다거나 자기 우상에 빠져 있거나 혹은 짝사랑이나 연예인이나 셀럽을 좋아하는 그런 환상에 빠진 채 마음속 우상을 키움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놓쳤다고 또 후회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둠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소망부터 새롭게 하세요. 즉 소위감성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감성에서는 늘 배우자 인도와 분별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 소명, 비전,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명과 소명,
비전, 목적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본인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사명, 부르심, 비전, 목적이 뭔지 물어보세요. 또 이게 결혼하려고 결혼이 목적이 돼서 사명, 비전 알려주세요. 이것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떼쓰시는 분들 어딘가 있으실 텐데 벌써 그 마음에서 결혼이 우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아가려는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을 지으셨을 때 그런 목적,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여주십니다. 부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신 그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만남에는 지리적인 것이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근처에서 보통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소위감성에서는 자신의 사명, 목적, 비전을 알고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기에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그 배우자를 여러분 옆에 데려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사명은 따르지도 않고 내 목적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영적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사실 이건 죄기도 하죠.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끼리끼리라는 세상의 말을 평소에 절대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끼리끼리란 말을 좀 쓰긴 하겠습니다. 본인은 게으르면서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정말 그건 최악입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합리적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즉 그 원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옳고 그름, 즉 도덕과 법의 근원이시니까요.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했던 어린 사무엘처럼 낯선 아저씨와 낙타들에게도 친절함으로 대했던 리브가처럼 그렇게 성령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디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도 손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브가처럼 신랑의 얼굴도 안 봤지만 순종해서 타지로 가서 결혼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저희 커플의 예시처럼 콜로라도 산골짜기에서 만나 한 달 뒤에 유동인구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바로 옆으로 이사와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오해가 없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제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한 사람만 정해두셨다는 믿음은 틀렸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면 좋을지를 아신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예비해 두신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갈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와 잘 맞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맡길 때, 즉 그분께 우리의 배우자 인도를, 우리의 결혼을 의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감성은 성령 안에서의 여러분의 배우자 인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